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요.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주말 새벽 예배 본문인 이 본문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반복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전하지 못했던 몇몇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1장 3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5대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6절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적절한가? 한글 번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한글 번역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번제라고 번역하니 번제라는 불태워서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머지도 다 불태워서 바쳐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냥 날 것으로 바치는 건 없어요. 다 불태워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만 번제인가? 사실은 불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거든요. 번제하고 화제는 또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라라고 번역한 이 번제라고 번역한 올라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얄라, 알라가 오르다거든요. 위로 올라간다, 올려드린다. 거기서 올라. 그래서 이 제사는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가 이장이 노래를 번제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라고. 올라라고.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요? 네. 영어는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whole 모든 것을 burnt 불태워서 offering 바치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첫 번째 겁니다. 민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는 관계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을 바라면서 드리기도 하고 화목에 감사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샬롬의 복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 하타트가 속죄제인가? 이 진짜 어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다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번제에도 속건제에도. 그러면 속죄제 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만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죄지면 속죄제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속죄제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사람도 더러워지고 죄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도, 장소도 더러워져요. 특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하는데, 그 성막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여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장소가. 그래서 그 장소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정화시켜주는 것이 속죄제. 그래서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레위기 학자들이, 거의 저는 이런 말 하지 않는 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논문에서. 그 다음 속건제. 이 아샴이라는 것은 피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상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보상하는 거라고 나오긴 하는데 보상하고 배상하고는 좀 다르죠. 보상이라는 것은 뭐 예컨대 길을 내야 돼요. 근데 어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정부에서 사야 길을 낼 거잖아요. 그럴 때 보상해 주는 거죠. 합당하게 보상해 주고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하겠죠. 그건 보상이에요. 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가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배상하는, 보상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도로 길 닦고 하는데 보상해 주면 되지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상과 배상이 좀 다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상한다, 보상하는 제사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서 그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피해 입힌 것을 보충하는 거니까 배상이 맞죠. 그래서 배상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라는 표현이 저는 이 5가지 번역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건자가 허물건자예요. 허물건. 그럼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뭐가 달라요? 죄를 속하는 제사, 허물을 속하는 제사. 그럼 죄하고 허물하고, 허물이 좀 더 작은 죄예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요. 죄와 허물로 번역한. 그래서
속죄제나 죄를 씻는 제사나 속건제나 허물을 그것도 죄인데 죄를 씻는 제사나 이래서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의미가 똑같은 제사예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손해를 본다.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도 손해보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몇 프로를 더해서 갚아요? 손해배상할 때? 네, 5분의 1, 20%. 그래서 120%로 돌려줘야 돼요. 10만 원 손실 입혔으면 12만 원으로 갚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손해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해봤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강도질했거나 이랬으면 하나님도 손해봤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손해 입힌 거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손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실도 하나님에게도 피해를 입혔으니까 속건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니까 배상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속건제 이런 어려운 말 또 번역도 잘못된 것보다는 이렇게 5가지 제사인 거예요. 올라, 민하, 셜라밈, 하타트, 아샴 이런 5가지 제사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번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러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제사 레위기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풍성히 더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바르게 이해하려면 5대 제사를 속죄제사 하타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잠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약성경은 정확하게 속죄제사로 하타트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예를 들어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 바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속죄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히브리서 13장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처음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짐승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살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의미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순종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예배자는 어떤 예배인가를 보는 것이죠. 속죄제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누가 죄를 지어서 누구의 죄를 속하느냐에 따라서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제물에 따라서 단락이 나누어졌어요. 소로 드릴 때, 염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새로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제물에 따라서 문단이 나누어져 있지만 속죄제사는 앞에 3가지하고 달리 누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문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죄 졌을 때, 온 회중이 죄 졌을 때 오늘 2개 볼 텐데요. 그 다음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4부류 해놓고 그 다음 가난해서 양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할 때 새나 곡식으로 속죄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고요.
속죄제라는 단어가 죄를 속하는 제사, 그런 의미죠. 속죄제. 근데 속한다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죠. 예전에는 속하다라는, 지금은 속한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소속된다라고 의미로, 속하다, 소속된다고 하지 이런 의미를 안 쓰죠.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치다. 이게 속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국어사전에 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개 돈을 바치죠. 우리가 교통위반하면 그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벌금을 내듯이 이런 걸 속한다고 그래요.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치는 것. 그래서 대속, 대신해서 속해주는 것. 본인이 뭐 하지 않고 남이 대신해주는 이런 걸 대속이라고 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것은 1장 4절의 번제물도 보세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거든요. 속죄잖아요.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어요. 5장 16절 보세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에도 죄가 용서받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표현보다는 정결하게 씻어주는, 죄 지은 사람의 더러움, 그러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결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성막 구조표, 이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한 300평 좀 넘어요. 성막들이. 바깥으로는 펜스가 쳐 있어요. 2m 훨씬 높으니까 밖에서 안 보여요. 보려면 한 2m 50 이상 키가 돼야 되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멀리서 보면 높은 곳에서는 보이겠지만 그렇게 막혀 있어요. 담장이 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것처럼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입구가 있어요. 그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고 거기에 뭐가 맨 먼저 나와요? 번제단. 놋으로 만든 놋제단이 나와요. 좀 더 들어가면 물두멍, 놋으로 만든 놋대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물이 나오죠. 성막 건물 들어가면 큰 방은 성소, 휘장 지나서 작은 방은 지성소. 큰 방에 3가지 물건이 있어요. 휘장 앞에 향을 불살라 바치는 향기로운 분향단. 그 다음 북쪽 그 오른쪽에 진설병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덩이의 떡을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어서 2개에다가 이렇게 2줄로 6개씩 세워놔요. 그 맞은편 남쪽에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촛대를 세워놓는 금촛대, 7개의 불을 켜는 금등잔이 있죠. 이렇게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덮개. 양쪽 끝에 천사, 구룹이라고 케룹이라고 말하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뻗어서 가운데에서 날개들이 맞닿아 있고 그 천사 끝과 끝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기억해 놓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그릇 범하여. 그릇 범한다는 게 뭘까? 좀 애매한 번역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2 부류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죄. 예컨대 위증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거. 네. 그러한 것들을 5장 1절에서 7절까지 허물이라면 4장에서 말하는 이 2절의 그릇범이라고 말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 이렇게 율법은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한 거. 4장에서는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하는 범죄,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였을 때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한 것은 죄로 여기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는 잘 여기지 않죠.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죄 같거든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배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죄라고 인식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죄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더 심각한 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계명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릇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비고의적으로 비시가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알고도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사를 못 드리나 사실은 똑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뭐 남의 물건 주었는데 이거 안 주었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 모르고 비의도적으로 거짓말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속죄제사 드리라고 5장에 나오거든요. 또 내가 분명히 증인으로 봤는데 들었는데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고 뭐 그렇게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러겠죠. 힘센 사람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면 뭐 나의 지인이거나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위증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이죠. 죄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다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속죄제사를 못 드리냐?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시가가 이 비고의적으로라고 번역된 것이 무엇일까를 학자들이 좀 고민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범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죠. 그 다음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기도 좀 레위기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둘로 나뉘어요.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에만 4번 나와요. 원문으로 볼 때. 레위기에만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나오는 게 6장 22절인데 보세요.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 그를 이어서 제사장 된 자. 그럼 6장 2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된 거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많은 제사장들 중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이다.
4번 쓰였는데 이 표현 4번 다 대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부류는 말해요. 그래서 3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단수로 쓰지 않았냐.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족장 중 하나처럼 속죄제사를 드려요? 평민 중 하나처럼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6장 22절에는 아론의 뒤를 이었으니까 분명히 대제사장을 의미하지만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대제사장만 기름 붓지 않거든요. 모든 제사장들이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레위기 학자들은 다른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도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사는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아 보여요, 여러분? 둘 다 옳은데 그럴듯한데요. 네, 저는 대제사장을 염두하면서 모세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처럼을 의미하면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이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주일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제가 진짜 저는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주일 설교 2시간씩 하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쓰러지고 제 친구들이 제 설교 길다고 어떻게 설교를 50분을 넘기냐고 막 40분이 넘어가고 너희들은 얼마나 하는데? 20분을 안 넘긴대요 주일 설교를. 그건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어서고 나같이 무능한 목사는 40분도 모자라. 그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진짜 20분 설교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다 해석하고 적용까지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수 있다면 정말 유능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계셔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좀 자세히 풀어야 돼요. 네, 이런 내용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잘라내고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가 길다. 요거는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4절. 그 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고 와 이제 주일 말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는 건 그냥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라 꾹 세게 누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나와 숫송아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얘가 죽습니다. 자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안수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이거 남아있는 게 지금 카톨릭의 고해성사죠. 카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족장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재물을 가지고 성소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이거 말은 이제 성전 문에서 번제단 사이 거기까지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데 머리 부분은 분리시켜요. 몸통 부분하고.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향기로운 그런 거 아니에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죽을 때 막 똥 싸고 막 그런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추한 거구나. 자신의 죄로 한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누가 잡냐면 제사인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것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잡는 거예요. 가죽도 벗기고요. 각도 뜨고요. 물론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건강이 약하거나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러면 제사장이나 옆에서 다른 이들이 돕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죄제사 드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35년 이상 AD 70년에 무너지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죄제사 드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사 희생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잡을 때마다 또 새를 목을 비틀어 죽여서 새는 각을 뜨진 않아요. 그냥 머리만 분리시켜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죽여요. 너무 작으니까 각을 뜨지는 않지만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거든요. 새 새끼. 그러니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의 이 제사 제도를 모르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괴로운데도 입을 열지 않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붓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인 줄 모르지만 실상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다 예언한 대로 이런 말씀들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구약 성경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왜? 레위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다.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적 사역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거다. 구약 성경 똑바로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다면,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런 분명한 어떤 의식들이 없었다면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속죄제사 드리고 이렇게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주목한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예요.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린다. 피 뿌릴 때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
단어 자체가 달라요, 원문에. 하나는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우슬초는 소 무릎풀이에요. 우슬, 무릎슬이잖아요. 소의 무릎처럼 생겼어요, 그 풀이. 그래서 쇠무릎풀로 적셔가지고 크게, 그럼 많이 뿌려지겠죠? 피가. 그럴 수 있고, 여기 속죄제 드릴 때 피 뿌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묻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냥 휘장에 살짝 스프링클,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지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 니들하고 함께 사니까 니들이 밟고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고 진설병 교체하고 금초대를 껐다가 켰다가 하고 하는데 죄인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장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다음에 분향하는 이 향은 기도인데 기도하는 향이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분향하는 뿔 네 귀퉁이를 향단 뿔들을 피로 다시 바르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레위기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고 신뢰할 만한 유대 랍비가 밀그롬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밀그롬의 책에 보면 번제단 밑에 드럼통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피를 계속 거기다가 부으니까 번제단 아래쪽에는 그 피를 받는 어떤 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은 띄어서,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는 다 쏟아내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바치고, 그 다음 남아있는 모든 고기들, 머리, 고기, 가죽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나중에 7장에 보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속죄제 할 때 드리는데 번제할 때네요. 네, 속죄제 할 때는 제사장과 온 회중에는 모든 고기를 다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다 불살라야 돼요. 그것이 10절이죠. 번제단 위에서 기름은 불사르고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사함의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인데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것은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장로들이 대표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안수한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 때는 죄 사함의 선언이 없었지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사함 받는다고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속죄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백성 전체에게 그 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속죄제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한 속죄제하고 죄의 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이 수송아지로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모든 백성 회중이 죄 지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 죄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의 속죄제에는 죄가 사함 받으리라는 언급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속죄제에는 족장도 온 회중도 평민도 그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제사 드린 후에 죄가 사함 받으리라는 선언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독특한 점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죄가
일반 성도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 가장 비싼 수송아지로 드려야 되고 가장 깊은 성소에 가서 뿔에 바르고 또 휘장에 뿌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1절 보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두 가지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휘장으로 피 들고 안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거기다가 쏟아내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제 4가지 중에 뭘 염두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회중, 족장이나 평민 중에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인 거예요? 온 회중이겠죠. 제사장만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니까. 온 회중의 속죄제를, 예수님은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육체를 짐승의 몸, 가죽이나 이런 육체를 영문 밖에서 다 불사르는 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일 때거든요. 족장과 평민은 다 불사르진 않아요. 불사르긴 하지만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따로 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피 들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면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성소에서 7번 뿌렸냐고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약성경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이죠. 구약의 율법은 예언과 약속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 속죄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구약의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이거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천상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들고 지상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피 뿌리고 지성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늘 성전으로 가서 자기 피 들이민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늘 성전으로 피 들고 올라갔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11절,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온 회중의 속죄제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소로 피 가지고 들어간 건 뭐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거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없는 화려한 왕궁이나 예수님 없는 화려한 성전 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미친 소리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처형당한 죄수가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